나눌 말씀은 욥기 14장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나무가 너무나 부러운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이 화려하지만 그림자가 지나가듯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봄인데 봄날 꽃도 피고 화창하면서 우리 소생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치 않게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있어서 과연 봄은 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봄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봄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짧은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는데, 고해라는 말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그 자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해서 다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호스피스들이 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3가지 깨달음이라는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약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모르면 후회한다. 둘째는 지나고 나면 너무나 짧다. 셋째, 견뎌낸 고난이 크면 평안도 크다. 욥도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말하는 마지막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4번째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불교에서는 심판을 부정하고 내세는 윤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생에 있을 때 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벌레나 개나 소나 나귀로 태어나서 미생이 되고,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착하게 살면 귀족이나 왕족으로 귀인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종교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다시 무언가로 환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실상 윤회 사상은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도교, 원불교 또한 과거로부터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윤회 사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아마 환생할 거야.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집에 와봤더니 나비 한 마리가 마당에서 날아다녀요. 내 남편이 나비가 되어서 나비의 모양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으면 환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매우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욥이 두려운 거예요. 욥은 정말 경건하게 여호와 율법에 따라 번제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그 엄청나고 끔찍한 고통 앞에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며 예수 신앙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린 서구에서 내세관은 어떨까요? 네덜란드는 지상천국이라고 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꼽는 그러한 이제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 분포들을 보면 천주교는 24%, 개신교는 15.5%.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20-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개신교가 40%, 천주교가 20%인데 무교가 또 30%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요즘에 미국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세를 믿는 사람들보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더 편하게 죽는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을 때 힘들까요? 혹시 천국까지 못할까 봐 더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임종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너무나 없고 너무나 못되게 살아가지고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그냥 천국 지옥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디든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썩고 더럽혀지고 무능한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욥은 부르짖습니다. 욥은 내세를 믿었어요. 천국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욥기 14장 3절에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인생이 고해이며 들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데 그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욥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형벌을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해 같은 삶을 살고 죄와 타락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바로 형벌이요 심판인데 왜 하나님은 그 비참한 인생들을 또다시 심판하시러 갑니까? 이렇게 욥이 푸념 섞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잔혹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불행이고 고역인 사람들을 그냥 봐주시지 인생 자체가 비극인데 왜 또 하나님은 사후에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좀 나쁜 짓 한 사람은 나비나 곤충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조금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타도록 그렇게 환생을 하게 해주시면 되지 왜 심판을 하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욥기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원래 죄로 더럽혀졌고 오염되어졌고 악취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 더럽고 추한 인간들에게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생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인간 자체는 더럽고 추하고 부패됐는데 그 더럽고 부패한 죄된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셔야지요.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인생의 나이를 정하셨고 그 한계와 몫을 정하셔서 때가 되면 죽을 텐데 그저 품꾼같이 부려먹으시고 인생에게 할당된 연수를 좀 살도록 편히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욥은 인생을 품꾼과 같다고 말했어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품꾼처럼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날과 연수를 받아서 살다가 죽는 생명의 품꾼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수를 채우면 끝나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치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치 목숨이에요.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10년은 너끈히 살겠지. 한 20년은 살 거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일의 목숨은 내일 받아서 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목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한 연원리를 살다가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시면 그냥 당장이라도 죽어야 하는 품꾼 인생, 오늘 하루의 품삯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셔서 하루치만 구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품꾼이에요. 사람이 하루하루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진정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욥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이렇게 욥기 1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욥은 나무가 희망이 있다고 했을까요? 나무는 찢겨서 나간다고 해도 밑둥이 뿌리만 남아있으면 이듬해 그 잘려나간 밑둥에서 싹이 납니다. 이것을 욥은 희망, 기대감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부러지고 상처가 나도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무성하게 이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찍힌 영혼, 한번 부러지고 상처난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기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웅이나 용맹한 전사라도 죽으면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먼지가 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허망한 인생입니다. 욥은 태평으로 죽은 7명의 생떼 같은 아들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건장했고 그 시대의 용맹한 전사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청년들이 누굴까요? 욥의 10명의 젊은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다 젊고 팔팔한 준수한 청년들이었어요.
욥의 자녀들이 태풍에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나 젊고 너무나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데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 하더라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서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는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허망한 인생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나 지옥을 의미하는데 욥은 여기서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덤 속에 감추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장례식에 가면은 이제 편히 쉬시라 그러지요. 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덤은 편히 쉬는 장소예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주님의 진노가 다 지날 때까지 주의 진노가 끝나고 다 지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은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여기서 규례를 정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며칠간 계셨습니까? 3일간 머무르셨고 부활하셨고 무덤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시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을 욥은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때 제가 비록 이렇게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에 갇히지만 다시 재림의 역사가 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같이 기울어서 죽으면 다시 눈을 뜨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무덤에 갇히는 인생이지만 욥은 그 죽음 속에서도 한 가닥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소망의 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욥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나무는 부러져도 다시 싹이 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희망은 곧 소망의 줄이며 기대의 줄, 부활과 재림의 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욥은 영혼으로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앞으로 미래든지 어느 시대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줄, 기대의 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육신이 죽어 무덤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덤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의 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망의 끈이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욥이 말한 네 번째 인생의 깨달음은 윤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에 윤회 사상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유튜브 보고 이야기 들으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을 싫어해요. 사람들. 물타기를 합니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누가 합니까? 우리 믿음뿐이죠.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 데 매달리지 마라. 천국 지옥에 애타게 매달리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우리가 잘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괜찮은 상태로 다시 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윤회 사상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마귀의 사상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도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 목숨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품꾼 같은 인생들인데 그 비천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싫죠?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자체가 불쌍하고 비참한데 뭘 또 심판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심판이 아닌 윤회 사상으로 사람들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질문은 부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심과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4장 14절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고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전쟁, 육체적인 궁핍이나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고난은 고난의 날이라고 그랬죠. 날은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정해진 기간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인생의 모든 날들은 정해져 있어요. 끝나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고 힘들어도 끝나요.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 같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도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끝날 때가 온다. 그 날을 끝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데 그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소망 중에 참고 견딥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소망의 문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난의 끝은 바로 소망의 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풀려나기를 이라는 말은 변화, 교체라는 의미로서 욥의 몸이 변화되어 새롭게 교체될 때를 소망하고 기다린다. 욥의 몸이 변하고 교체되는 것은 아마도 과거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고 악창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전처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더럽고 냄새나며 악창과 고름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에요. 욥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은 변화이며 교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교체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속성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의 지으신 것은 욥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이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일어서기를 매우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을 인내로 잘 참고 여호와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오히려 욥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더 마음이 급하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한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가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그 선수보다도 옆에서 함께 뛰며 지켜보는 코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안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 코치가 한 선수, 마라톤 선수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코치의 마음은 그 선수의 마음보다 더 타고 더 애절하고 더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욥은 믿음의 시련을 받은 믿음의 경주자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코치이신데 이제 끝이 왔으니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결승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옆에서 욥을 응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욥이 믿음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제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도 스스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욱 욥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갈망하고 계신다. 저도 원하지만 저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16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찾으시고 걸음을 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삶을 탈탈 털어서 마치 세무조사를 하는데 10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다 조사하고 하나님이 터신다면 왜 제가 잘못이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실 만큼 다 드러내셨으니 이제는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꼬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욥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꼬매달라 그랬어요. 그 꼬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터져버린 인생을 어떻게 꼬맬 수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양의 피이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터진 저의 인생을 꼬매달라고. 욥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고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장구에 흐르는 개울물에 달아버린 돌처럼 홍수에 쓸려가는 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영원히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심으로 이미 죽은 사람은 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손들이 망하고 멸시를 당해도 알지 못한다. 이미 죽어서 저 세상에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육체는 썩어져서 땅에 흩어지고 그 영혼은 깊은 수월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의 한 가닥 소망을 기다리면서도 무덤에 영원히 묻혀서 어두운 데서 고통스러워할 죽음에 대해서 매우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그런 확신도 가지지만 시시때때로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 말. 이것이 욥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고 해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라면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과 혹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죽음의 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쉼없이 끊임없이 부르며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절망을 넘어서 소망의 끈을 잡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여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모진 고난과 또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가 8월 18일이었대요. 8월 15일 날 해방됐죠. 간수가 그러더래요. 너의 사형 날짜는 8월 18일이다. 그런데 옥중에서 안희숙 여사는 끊임없이 싶은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싶은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없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모진 고문과 고통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켰는데 8월 15일 날 해방되어서 구살생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소망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거짓된 이단 교리들과 사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많은 헛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제 이름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